크리스티안 헤세라고 하는 독일의 수학자가 인생이 풀리는 만능생활 수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헤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책을 쓰면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풀고 해답을 얻는 일들을 반복하는 것이지만 이와 같은 수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세라고 하는 사람은 만약 수학이 없었다면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명은 최소 1000년은 퇴보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이 계산의 측면에서는 골치 아픈 학문이지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편리를 얻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 우리가 보고 있는 TV,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 하나하나가 수학의 문제를 풀고 또 수학의 문제를 풀고 또 수학의 문제를 풀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동차도 수학의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오늘날 자동차와 같은 과학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넘어서서 그 다음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인류 발전에 공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가 이와 같은 문명을 누려갈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고 풀 수 없을 것과 같은 까다로운 문제들이 주어지지만 그 문제를 풀어내고 그 다음 문제를 향하여 다가서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문제를 풀고 또 다른 문제를 향하여 다가설 때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더하기 빼기를 배웠는데 더하기 빼기를 잠자고 일어나면 잃어버리고 다시 배워야 된다면, 그래서 매일매일 배우는 것이 더하기 빼기만 배웠다가 잊어버리고 더하기 빼기만 배웠다가 잊어버린다면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겠는가? 아마 불가능할 것이죠. 이 곱하기 나누기를 한다는 것은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이 단계를 넘어서야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또 함수, 도형, 더 나가서는 미분과 적분, 순열이라고 하는 그 다음 그것보다 더 높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들이 지금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함으로 가능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지금 있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그 다음 문제를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1살에서 2살로, 2살에서 3살로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건강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20살인 사람이 10살의 삶으로 퇴보한다면 30살의 사람이 20살의 사람으로 퇴보해 버린다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에 생겨난 문제들만도 해결해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땅에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 위하여서 저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 아니라 10가지 하나님의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는가?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의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체험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애굽의 모든 사람들 집에 장자는 죽었는데 이 문지방에다가 피를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전에 이미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는 이제 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출애굽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해를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이미 10가지 재앙과 10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홍해 이것 만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자리를 통하여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만나고 난 다음 다시 문제를 풀지 못한 사람처럼 애굽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언어를 말하고 애굽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홍해를 만난 이 홍해의 자리는 다시 그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었던 한 걸음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그럴 수 있지. 아직 너희들의 힘으로 홍해의 문제를 푸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닐 수 있지. 너희들이 과거 저 유월의 사건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장자가 살아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너희들이 이 홍해의 문제를 다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 이 홍해의 문제, 요거 내가 너희들을 도와서 같이 풀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제야 정말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굳건한 팔로 붙잡고 하나님의 편팔로 인도하여 주심을 이제 우리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쏘고추고 춤추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으로 이런 문제를 다스려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고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하나님, 첫 번째 저 애굽 땅에서도 우리에게 문제를 내시고
두 번째 홍해 앞에서도 우리에게 문제를 내셨는데 이제는 모양만 다르지 똑같은 세 번째 문제, 이 마라의 쓴물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하나님의 손으로 주관해 주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우신 팔로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고 붙잡아 주셨지만 다음 단계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이 문제 앞에서 다시 아무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다음 단계를 향하여 올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광야 40년의 시간이 걸리고 난 다음에야 이 문제를 풀어내고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있는 지금의 단계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단계로부터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이 된 것 보시고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기쁨이 가득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표현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하나님의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기쁨을 얻었다가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슬픔과 원망이 차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왕은 되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왕은 되었지만 왕이 다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왕의 모습을 갖추어가는 일에는 실패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너는 나를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왕이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다음 단계의 성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왕이 된 그 자리에 멈춰서 버리게 되어지면, 자기가 왕이 된 그 자리가 자기의 만족의 끝의 자리가 되어지게 되면 결국 그 자리로부터 다시 쇠약해 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야, 너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그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벽을 향하여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이 생명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이루어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이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의 삶은 다시 자기의 아버지 아하스 왕을 쫓아가는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고 주석해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차라리 히스기야는 15년 삶을 연장받지 않고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 훨씬 그의 인생의 복된 삶이 아니었겠는가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연장받은 15년의 삶의 자리는 이 히스기야가 다음 단계의 믿음의 사람으로, 다음 단계 성숙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성장한 시간이 아니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과거의 그 욕심과 자기가 따르고자 하는 탐심을 쫓는 사람으로 오히려 성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위축시키고 어둠의 삶을 향하여 자기를 만들어갔던 시간들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긴 삶의 시간이 히스기야에게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느냐? 그러지 아니하면 지금의 단계로부터 다시 옛사람의 모습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사람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보고 다음 단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이 자리로부터 다음 단계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이 단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듯이 여기에 우리는 40년 머무르고 30년 머무르고 50년 머무르고 여기로부터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가지 못한 채 여기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이지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옥 속에서도 전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건강한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힘을 빼앗아서 쇠약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리가 감옥이라고 하는 자리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에 있는 간수가 사도 바울의 발에 착고를 채우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발에는 착고 채우지 마라. 나는 로마인이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는 것을 내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간수가 착고를 척 채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바울이 너 이제 내가 이름도 알고 너가 누군지도 아는데 내가 로마인이라는 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내 발에 착고를 채웠으니까 짐승들에게나 채우는 이 착고를 채운 너를 내가 다시 고소하고 내가 다시 너를 상소해가지고 반드시 벌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말하고 행동했다면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야, 저기 있는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배울 게 참 많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길을 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다음 단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간수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마음에 상처되는 이야기도 하고 무시하는 행동도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만약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이게 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기분 나쁜 반응을 보여야죠.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행동을 하면 나도 저 사람에게 기분 나쁜 행동으로 갚아주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있는 간수들이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기분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사도 바울로부터 나오는 말 한마디가, 사도 바울로부터 나오는 그 성숙한 모습이 거기에 있는 간수들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역시 다르구나, 저분이 감옥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게 우리도 이해가 되질 않아, 저런 분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와 있어, 이런 존경의 마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있었지만 다른 단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 이분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의 옷을 이 땅에 입고 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 아니라 그 다음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전부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가 다시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고 동경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푯대를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하루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있는 이 단계로부터,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로부터 다음 단계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형상을 옷 입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답을 알지만 해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리석은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학의 문제를 이미 다 풀어서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답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강야 40년을 살았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또 다른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단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붙잡고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들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어버이인지 누가 자녀인지도 구별하기 힘든 가족 공동체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가기 위하여서는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이니까 나를 따라야지, 나는 어머니니까 나를 따라야지, 나는 자녀이니까 아버지가 내 말에 귀를 더 기울여 줘야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도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를 꽃피워 가지 못한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졌는데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정말 우리는 행복하고 사랑을 누려가는 가정을 만들고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있는데 이 시간들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삶의 더 깊은 의미와 삶의 더 깊은 감사를 누려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 지어져 가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의 기쁨을 누려가고 있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있는 단계에 결박당하고 지금 있는 단계에서 성장이 멈추고 지금 있는 단계에서 우리는 정지되어진 채 지금 있는 이곳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려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결혼하고 30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30년 싸워봐서 더 싸울 게 없습니다. 지루합니다. 다음 단계의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살아가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늘 불평과 불만을 만족시키지 못했다고 이것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가치만큼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지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를 고치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다시 넓히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 가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는 낮은 단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성숙하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더 큰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의 삶의 높이를 높여가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있는 세상의 생각을 빼어내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고 이제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을 빼어내고 주님의 생각을 내 안에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부부를 세우고 나와 자녀의 관계를 또한 나와 아버님의 어머님의 관계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로부터 한 걸음 더 성숙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옷 입게 하여 주옵시고 더 높은 높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족 공동체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이 붙잡혀 있는 이 강야의 모든 삶의 자리를 애굽의 삶의 자리를 버려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주님의 손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